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전체이지만은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읽기 때문에 14절까지를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를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거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맨 마지막 29번째 말씀으로 21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요한복음을 마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12월인가요? 시작을 했는데 추울 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뜨거운 여름 7월에 이제 말씀을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마다 항상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적마다 성경을 읽을 적마다 기도할 적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캘리포니아에서 방송 선교로 수고하시는 종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나이가 굉장히 드셨어요. 히브리서 강연을 할 적마다 꼭 그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샤킹한 뉴스를 들었어요. 지금 미국에 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미국 교회 강단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통탄하는 이 목사님들의 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교회가 이 지옥이라는 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저 축복의 메시지만 증가하는가? 그 이유는 현대 교회는 지금 사회로부터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압력을 받냐면은 소비자 위주의 메시지만 증가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세하게 이 세상의 물결이 교회를
넘어서 들어올 적에 교회가 이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 소비자 위주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할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과거에 교회 강단에서 강력하게 외치던 선언하는 메시지가 사라지고 이렇게 호소하는 메시지로 전락을 했다 하는 뉴스를 제가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하는 what they need만 채워지는 일만 하면 그것으로 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호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면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자와 이 땅에 남는 교회로 갈라지게 되는 무서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consumer orient, 소비자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진리의 등대를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고 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님의 오심과 앞으로의 미래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훈련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있다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두려워가지고 방 안에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노크도 안 하시고 갑자기 벽을 뚫고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사라지십니다. 그런 이 제자들로 하여금 아이고 주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경험을 할 적에는 야 우리 주님께서 언제 나타나실지 하고 깨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기간 동안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이렇게 훈련을 하시다가 주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지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은 아이고 주님께서 언제 나타나실지 하고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교훈을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시키고 늘 깨어서 준비하도록 권면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첫째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고기를 많이 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사역을 통하여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부르신 제자들 중에 7명이나 전부 피셔맨입니다. 어부들입니다. 이 시애틀도 항구 도시죠.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도 저녁만 되면 선선하고 아무리 대낮에 더워도 그늘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늦은비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100몇 도가 올라가는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우리 권사님들 고생하신다고 시원한 시애틀로 보내셔가지고 땀 많이 안 흘리고 그저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죠. 또 나무들이 푸르고 그러니까 이 푸른색이 사람의 눈에 가장 그 피로를 덜 준답니다. 그 워싱턴 주의 별명이 무슨 주입니까? 에버그린 스테이트. 자동차 타고 다니면 그 뒤에 꽁무니에 그 주의 이름 있죠. 그 주 이름 별명이 하나 있습니까?
에버그린 스테이크, 상록수 주. 우리 권사님들 노인네 회의 이름도 상록수 노인회. 하여튼 푸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시사철 이게 푸르른 가운데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을 잘 섬기면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애틀에도 어부들이 많아요. 저쪽 북쪽에 가면은요, 뭐 배 타고 나갔다가 고기 잡아오는 사람도 있고, 저 알래스카에 가서 고기 잡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 생선 요리를 하는 또 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달 말에는 이 워싱턴 주 정부로부터 우리 전명자 선교사와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무슨 초대를 받았냐면 저 워싱턴 저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유니온 레이크라고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저 외항으로 나가기 직전 이렇게 그냥 쑥 들어가는 아주 잔잔한 호수인데 거기에 아주 그냥 배를 타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워싱턴 스테이트 주에서 우리 전명자 선교사를 초대하고 저녁에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생선 고기 같아요.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어부 출신에다가 또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조반을 먹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주님께서 어부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어부들은 용감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비가 막 쏟아지고 또 바람이 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강한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부들입니다. 또 이 어부들은요, 굉장히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고기가 안 잡혀도 포기하지 않고 이 고기를 잡는 이와 같은 집념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시애틀의 파인 무슨 마켓이죠? 예? 그냥 파이크 마켓에 가면 그냥 그 생선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생선 사라고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만한 큰 고기를 그냥 슉 던집니다. 그러면 또 상대방이 딱 받았다 그래요. 이게 사람들의 눈을 끌면서 많은 고기를 팔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쪽으로 모시러 갔다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싱싱한 고기를 파는 모습을 보면서 늘 저는 주님께서 조반을 잡수시던 생선, 그걸 늘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를 여러분과 저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어부 출신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어부인데 다른 제자들과 같이 이제 주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나타나실 적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또 사람들이 놀랬지만은요, 처음에는 알아보질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그 말을 듣고 그때서야 주님께서 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순종해가지고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요한이 주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제 주님께서 공중제림 하실 적에도요,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들은 주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시라 하니 그냥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교훈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서 그리하면 얻으리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지를 못했는데
주님께서 방향을 결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얻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니까 그들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주님이 주시는 방향을 우리가 빨리 알아채워야 되고 또 얻으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하신 방향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마지막 때니까 이 영광의 메시지를 증거하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재림의 메시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영복을 내려주시리라, 반드시 들림받아 올라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방향과 축복이 완전히 뭉쳐서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방향은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니까 되더라. 완전히 마케팅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고기를 잡듯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의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여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께 영광의 그 주님 앞에 서서 이 계산하는 날을 언제나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기다려야 할 그 직책이 뭐냐면 목자의 직분입니다. 이 목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요, 세 가지의 초청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할 적에 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7장 3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보라, 마시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Breakfast is ready. 생선 조반이 준비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양식에 필요한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분위기를 살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기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적 양식을 주시기 전에 조반을 와서 먹으라 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적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과거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부인한 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일도 그냥 개인적으로 비밀리 만나서 회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을 보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고 난 뒤에 세 번째로 17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조금 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목자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꾸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일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전도일 뿐만 아니라 양들을 치는 목사의 사역을 주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권면을 주시죠.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목자의 사명은 양을 먹이는 일을 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저 뉴욕 프로싱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참 은혜를 사모하신 집사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들어가셔가지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난 뒤에 오늘 제가 없는 동안 집으로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같이 은혜를 나누던 그 테이프를 좀 보내달라. 저는 간접적으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과거에 이제 이 테이프로 복음을 서로 복음으로 교제하던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뉴욕에서 신학교에 들어가셔가지고 강한 훈련을 받으시고 난 뒤에 이제 이 양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목자의 반열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늦은비 교회와 영적 교제를 다시 나누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부탁을 전화로 해와서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강단에 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이 사명 때문에 우리 종들은 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미국 방송국에서, 미국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하루에 매일 5가지 성경의 퀴즈를 물어봅니다.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 퀴즈를, 저도 이 성경을 공부하는 종이지만 다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적에 한국말로 자꾸 외치니까 또 영어로 질문하는 것은 또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빨리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5가지 질문을 다 퀴즈로 주고 난 뒤에 찬양을 하나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난 뒤에 5가지 퀴즈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 동안 이제 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성경 퀴즈가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나다니엘이 다윗에게 그 말한 것 중에 사실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깨닫지 못할 적에 나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바세바의 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퀴즈를 내는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답은 바세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질문들이 5개씩 나오는데 어떨 적에는 5개가 다 생각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5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듣고 난 뒤에 5가지를 다 생각해서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맞출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성경 퀴즈를 하나 제대로 못 맞출까 하고 그냥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듣고 난 뒤에 또 답을 주면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건데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만큼 주의 종은 늘 양식을 먹이려고 하는 이 사명 때문에 매일 부담감을 가지고 늘 사명감 때문에 이것이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목자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영적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엄청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품상으로 양은 참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공격을 하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방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언제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한 이 동물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엊그제 시애틀 타임스에 큰 사진이 났어요. 어느 그 농촌에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요. 양 한 마리가 더 도망가가지고 저 혼자 그냥 정처 없이 다니다가 사진을 찍는 사진 기자 그걸 딱 보고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아침에 아주 그냥 일면 기사로 그냥 칼날을 쪄놔가지고 그 기사를 제가 보니까요. 참 양은 양이에요. 양은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그냥 다른 양들하고 어울려 있다가 그냥 잠깐 하는 사이에 혼자 정처 없이 빠져나오고 도망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방황하는 그 양을 지나가는 사진 기자가 그걸 딱 찍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딱 쓰는데 길 잃어버린 어린 양.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 야, 양은 정말 어리석고 잃어버리기가 쉽고 그래서 인도와 보호가 필요한 목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하여 이렇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목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큰 목자이신 목자 중에서도 가장 큰 목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목자장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날 휴거의 그날 주님께서 목자의 사명을 준 모든 종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영원한 영광의 상급으로 멸관으로 시상식을 하는 그날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목자들에게 주신다 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끝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사명은 양을 먹이는 사명입니다. Feed my dear sheep. 이 헬라어에 보니까요. 그냥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요. 원어에 보면은 dear sheep. 편지 쓸 적에 dear 누구누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직역을 하면은 내 사랑하는 양을 먹이라. 주님이 사랑하는 양을 주님께서 애끼고 사랑하시는 양떼들을 잘 먹여 이렇게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불충성한 목자에 대한 진노의 메시지가 경고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의 사명은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른다는 것은 제자들이 주인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람이요 죽음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준비하면은 이 땅에 사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준비한 우리의 생에는 훌륭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요. 성공치 못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반열에 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미래의 일,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나이가 먹을수록 어떤 사람은 그냥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아이고 갈 때가 됐으니 뭐 하고 포기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적이 못 됩니다. 우리는 영광적인 주님을 만나 상한 채로 주님을 만날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한 사람은 그 사람의 생이 준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은 인생을 아주 훌륭하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미국의 인구들이요, 노인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늡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지 정책이요 지금 바닥이 나고 있어요. 시민들만 이제 모든 것을 혜택을 주려고 모든 법을 개정해 가지고 한국 신문을 보니까 한국 이 교포 많은 분들이 지금 시민권을 따려고 그런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꾸 이 정책이 바뀌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준비한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시민권도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만큼 성공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준비된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가여 지금 이제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드로가요 주님을 만나러 갈 적에는 자신이 그때는 아직도 젊죠. 띠를 띠고 서둘러서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띠를 떼지 못하고 남이 와서 띠를 떼어주고 또 그 띠를 띈 사람들이 이리로 가자 하면 그리로 가야 할 남에 의하여 움직여야 할 그 날이 곧 다가올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미리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처형의 길을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 베드로나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베드로도 갔고 사도 바울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초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따르라 할 적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제자의 길을 주님 오신 날까지 잘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데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아무개 장로는 어떻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다른 사람의 어떤 형편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광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이요 그냥 여럿이 믿는 사람들의